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1일 목요일이고요.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 찾아뵙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죠. 맛있는 음식 드시고 또 가족들, 형제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편 35편 해설을 함께 나눌 텐데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추석 특집으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아마 썸네일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지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김승욱 담임 목사님께서 하늘조이TV 유튜브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시편이란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참 은혜받고 소중히 여기는 시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실 겁니다. 기대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이 내 인생의 시편 말씀 나눔이 이 추석 명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추석 선물로 그렇게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승욱 목사님 한번 모실 텐데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면 어떨까요? 다 같이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편의 내 인생의 시편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유장옥 목사님의 구독자들이 여기 많으신데 요사이 하도 유명한 유튜브가 됐다 그래갖고 저도 한번 이 자리에 나오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귀한 시간 보내실 텐데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편의 은혜, 찬송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의 시편을 한번 나누라 그래서 어느 한 시편을 이렇게 구태여 이렇게 뽑기가 쉽지는 않아요. 많은 시편이 저 인생의 시편이지만 그래도 요사이 좀 많이 묵상하고 제 마음속에 힘이 되는 시편을 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의 말씀, 다윗이 광야에서 쓴 시편이고요. 저는 특별히 광야, 또 인생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시편 기자가 쓴 시편들이 참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에서 많은 위기와 광야를 체험하기 때문이죠. 지금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제가 2017년도에 성지순례로 이스라엘 광야를 가봤는데 진짜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와 아내가 느꼈던 것은 참 대단한 영성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광야 그러면은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그곳에서 썼고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예수님도 지상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기 때문에 왠지 그 유대의 광야는 참 그 영성으로 다가오는데 지금 이 시편 63편이 그 광야에서 쓰여졌다는 것이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63편에서 특별히 마음에 항상 큰 은혜가 된 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나은 것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만 그래도 생명보다 나은 것을 광야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은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명이 이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겠지요.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이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시편 63편이 저에게도 물론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인생보다 나은 그 인생 위에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꼭 찾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한번 쭉 보면은 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광야에서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시작이 있고요.
그런데 곧 그는 바로 그 광야에서 주의 성소를 찾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사실 성소가 있는 곳이 아니지요. 그러나 성소를 찾았다는 것은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도리어 주님께 손을 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6절에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침상에서 잠을 못 이룰 때에, 참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밤이 참 힘들죠. 새벽에 잠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도리어 그때에 주를 기억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노래를 기억하면서 읊조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이것은 우리의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내 영혼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답답해서 괴로울 때, 인생의 광야 가운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그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항상 그 노래와 함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도리어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보통 성전에서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소를 도리어 광야에서 찾아 주님을 노래하며 그 자리에서 꼭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준비한 추석 선물이 마음에 드셨죠? 예, 귀한 은혜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35편 해설로 곧바로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 시편 35편이 1절부터 26절까지 결코 짧지 않은 절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단락을 나눠가지고 또 해설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몇 번을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을 해도 이번엔 단락이 잘 안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또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정말로 기가 막혀요. 성령께서 저에게 또 이 시편 35편을 새롭게 또 보게 하시는데, 이전에 이렇게 2단락, 3단락 나누었던 그런 형식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형식으로 이 35편을 보다 좀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한번 볼까요? 35편의 부제를 먼저 볼 텐데, 다윗의 시라고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목을 정해보자면 수많은 원수를 만났을 때 승리하는 비결. 수많은 원수를 만났을 때 승리하는 비결,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원수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감정이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방 나라, 즉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런 원수, 대적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시편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그 원수들이 다윗을 힘들게 했는가, 어떠한 원수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펜을 드시고 한번 1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1절에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 이런 원수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3절에 나를 쫓는 자, 4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들,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
7절로 넘어가서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는 자들. 또 7절에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는 자들. 11절에 불의한 증인들. 12절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 15절 내가 넘어질 때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나를 치며 찢는 불량배들. 16절 나를 향하여 이를 가는 자들. 17절에 멸망자, 사자들. 19절에 나의 원수된 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20절은 화평을 말하지 않는 자들. 여기서 화평을 말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화평 조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리고 백성을 거짓말로 모략하는 자들. 21절에 보니까 거짓 목격자들. 26절에 나의 재난, 그것은 불행을 뜻하는데 나의 재난,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26절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 여러분 1절부터 지금 26절까지 표현만 다르지 다윗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대적했던 이 원수들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총 21가지더라고요. 이 원수의 형태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그 정도로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민족까지 해서 너무나도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대적들, 원수들이 그의 인생에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 정도로 수많은 원수들, 대적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지? 하루하루 잠자는 게 어려울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릴 거고 우울증에 안 올 수가 없을 거고 약 먹고 자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아마 힘겨운 시간들을 다윗이 보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 사이에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3가지를 나눌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어제는 저놈들이 까닭 없이 저를 그렇게 모함하더라고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세상에 오늘은 제가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나갔는데 인대가 끊어졌는데 그놈들이 저를 향해서 얼마나 비웃는지 조롱하는지 제가 너무 속상해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이르는 겁니다. 왜요? 왜 사람들한테 이야기 못합니까? 사람들한테 말해봐야 들을 때뿐이에요. 그리고 뒤돌아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다윗이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겠지. 앞에서는 안타깝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위로하는 것 같아도 뒤돌아서면 그렇게 안 좋은 생각으로 돌아서는 것이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 앞에 다 그냥 고자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앞에서 잘 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속상함을 사람들은 다 일일이 헤아려 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내 본심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뜻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보듬어 안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다윗은
고자질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처는 고자질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원수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되갚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원수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데도 다윗이 그 악인들을 향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12절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들은 선을 악으로 나한테 갚았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베풀어준 선을 악으로 갚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병들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며 내가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슬픔으로 위로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원수가 넘어져서 다치면 위로하고 병문안 가고 심지어 곡기를 끊고 금식하면서 3일, 5일, 일주일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떠올라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다윗의 이 대처는요,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어떤 구원이라고요? 현재의 구원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을 지금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실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미래형이에요. 18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이 대회가 뭘까요? 이 대회는 체육대회가 아닙니다. 많은 회중, 많은 회중을 대회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대회 중에서라는 것은 많은 회중 앞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찬송할 것입니다. 역시 미래형이죠. 현재 문제가 해결돼서 그걸 기뻐하며 감사 찬송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모함하고 괴롭히는 거 하나님께서 언젠가 판결해 주실 것을 제가 믿고 미리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제가 믿고 미리 기뻐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지금은 내 삶에 지금 막히고 얽히고 설켜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풀어갈 힘과 능력이 없는 사면 초과에 처한 내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을 만날 때마다 일단은 고자질로 시작이 돼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자질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던 믿음의 삶을 다윗은 살아낸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저는 오늘 시편 35편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정리하면서 특별히 다윗이 원수를 향해서 악을 선으로 갚았던 이 한 장면을 저는 계속해서 마음에 떠올리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35편 12절,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원수들이 선을 악으로 갚았죠. 그런데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혹시나 이게 어떤 시온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14절에 재차 강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다윗의 그 중심은 가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형식적이 아닙니다. 절친을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듯이, 더 나아가서 심지어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으로, 애통함으로 눈물을 쏟아내는 그러한 심정으로 원수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윗이 이렇게 고자질했던 이런 원수들, 그런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떠오르는 원수들, 여러분의 삶에 떠오르는 생각만 해도 밉상인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35편을 써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이 자꾸만 떠오르게 하는 밉상인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원수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고 내 눈에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거스리게 만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오늘 이 시편 쓰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편을 쓰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며 시편을 1절부터 끝절까지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며 오늘 이 시편을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13절 끝자락을 한번 보세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여기서 내 기도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 기도입니까?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미운 사람, 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이 그 사람이 응답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축복과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올려드린 그 수많은 축복과 기도는 날아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축복이 누구한테 다시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온다.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과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 기도했던 나에게 되돌려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못된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고 구원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설령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한 대로 변화되지 않고 더 못되게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며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던 것, 그 사람의 물질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그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그 사람에게 응답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나에게 되돌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축복 다 내가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요 좀 색다르게 시편 35편을 썼으면 좋겠어요.
35편 1절 위에 보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겁니다. 누구 이름을 쓴다고요? 못된 사람, 아주 그냥 생각만 해도 아주 괘씸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 이제 이름을 쓰면 또 누군가 보고 이 사람 이름을 왜 썼나 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장옥이다 그러면 YJO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를 겁니다. 서계원이다 그러면 SKW 이런 식으로 이제 약자를 써놓고 한 절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한 절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절 쓰고 축복하고 한 절 쓰고 축복하고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이 시편 35편을 써보자는 거예요. 1절부터 28절이니까 총 28번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저는 기대하건대 올해 안에 분명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둘 중 하나죠. 하나는 그 28번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28번의 축복과 그 기도는 여러분이 다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손해볼 일 없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그렇게 시편을 축복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한번 써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몇 달 뒤든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시편 35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여러분 써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